오늘 마태복음 18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서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신앙 고백의 그 내용을 바라볼 때, 또 묵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13절에서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속에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또 엘리야요, 또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 온 지방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헤롯은요, 이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서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건 아닌가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또 말라기에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혹시 그 엘리야가 예수님은 혹 아닌가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자기의 그 누룩 때문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엄히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내용들도 소문에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소문입니다. 소문. 여러분, 소문은 무엇입니까? 소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소문은 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 소문 중에 그럴듯한 내용을 갖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것이 진리인 마냥 받아들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참으로 절대적 진리를 무너뜨리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진리가 점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상대를 존중한다는 마음을 갖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너도 맞고 나도 맞아 하는 그 마음이 종교로 들어오니까 종교 다원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데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분들과 말씀 나누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 말씀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교회는 여러분들이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뛰어나서, 뭔가 의지가 있어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 주권적인 부르심을 우리는 받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100%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내가 뭔가 의지 있어서, 내가 뭔가 마음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까?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가 부름받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에 고백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모인 목적을 갖고 우리는 모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즉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사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입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였고요. 그 모인 우리가 성령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거룩함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고 배웠을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정신을 갖고 세운 교회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 던져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 가운데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는 우리의 그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 세우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우시지 않으면 이 시대는 악한 세대예요. 이 시대는 정말 악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 사단의 시험과 또 이 계략이 너무나 악질적이고 교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많다라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의 형식을 갖추고 소문이 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교회고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으니까 오늘 예배 드렸다라는 그 마음이 글쎄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몇 가지 질문과 그 삶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내 편의와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도망칩니다. 내가 있는 것이 교회지. 그래, 내가 오늘 온라인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그게 결국 어떤 선택과 결과를 맞이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새기지 않으면,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바로 섰을 때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까, 신실하니까, 불변하니까 이 말씀의 진리 가운데 강력한 마음 갖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흔들릴 만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이 16장에서 이러한 소문 가운데 예수님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소문 말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
은혜 가운데, 말씀의 기초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도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를 경험함을 통해서 바로 이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른 마음을 갖고 바로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누구입니까?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요즘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있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저번 주도 똑같이 나눴습니다. 얘들아, 죄는 뭘까? 회개는 뭘까? 믿음은 무엇일까?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3요소 나눴죠. 믿음에 대해서 노티티아와 아센수스와 피두시아에 대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갖고 한 번 더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의 3요소는 무엇이냐? 근데 그 3요소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 3요소 중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정말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바로 압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그 부족함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가시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숙함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매주 오는 금요 분향단 기도에 어떻습니까?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로움과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김질 하시는 겁니다. 새김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끝나고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그래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은혜로 임하게 됩니다.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걸 놓고 여러분들 계속 새김질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지 그 말씀의 은혜를 갖고 우리가 삶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만남을 경험하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정말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게 돼요. 매 순간 교회에 대한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흡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찬 것처럼 교회에 대한 마음까지 꽉 차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정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남편은 그리스도이시고 아내는 교회이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내용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이 비유는 부부이신 분들은 더 세밀하게 묵상이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사랑할 때 아내도 사랑해야 됩니까? 아내만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선택지에 있으면 안 되겠죠. 큰일 납니다. 반대로 아내들도 남편만 사랑하셔야죠. 남편도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99%도 사실은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높은 수치잖아요. 그런데 99%가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99%는 사랑하고 1%는 다른 여자나 남자를 사랑해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교회만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몸된 대전 새벽 교회만을 주목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공동체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동행하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사랑한대요. 정말 마음이 너무나 아픈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누구 때문에 교회는 좀 밉고 또 어렵고 막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고백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부라니까요. 부부. 남편과 아내.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아직 1년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죠? 대학을 졸업하면 학사이고 대학원 졸업하면 석사, 박사, 그 다음 뭔지 아세요? 학사, 석사, 박사, 밥사입니다. 자, 교육부서만 봤을 때 밥사를 제일 잘한 사람이, 많이 한 사람이 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100번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세보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간절하니까.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듯, 우리 교회를 사랑하듯,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저는 꽉 차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어떤 부족함이 없나?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어떤 필요들이 있을까? 계속 두드려 보는 거고, 계속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막 마음을 막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또 느껴지냐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의 이 마음까지도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잠깐 봤을 때 잠깐 기도해봐요. 와, 귀하다 진짜. 하나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듯 여러분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부부예요, 부부.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부부라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 오늘 베드로의 그 신앙의 고백,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한 그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럴듯한 말솜씨가 아니에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해야 바로 비로소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그 고백 속에 세워진 믿음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이 초석이 무엇입니까? 이 단단한 이 돌이 무엇입니까?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각자 경험한 신앙 고백이 모여서 대전 새벽교회 신앙 고백의 기초를, 반석을 이루고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 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탐욕과 욕심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제끼려고 합니다.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 틈을 하나씩 계속 틈을 주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시길 기도합니다. 누군가 질문할 때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책임질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다지시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무엇보다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왜 삼위일체일까요, 여러분? 왜 삼위일체일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경험 속에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탄탄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100%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모였다. 그것이 바로 교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동행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입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이 고백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음부의 검세가 틈타지 못합니다.